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너희가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음에 부활이 빠진다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고 우리 믿는 믿음에 부활이 빠져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사망은 죄로 인해서 들어오죠.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지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그때는 죄가 없었던 그 시점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는다라는 사실 앞에서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태중에 있는데도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반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3일 후에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이 없다면 그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리나 복음을 완전히 다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부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가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온전한 육체의 부활요.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다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활의 육체를 우리는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오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아직도 그 중에 일부는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고 맨 나중에 나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내게도 그 부활을 직접 보이시고 사도로 삼으셨다. 나 또한 이것을 전한다. 지금 그 얘기가 그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이걸 전했고,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같이 역대 죄인 중에 최고인 이 죄인의 괴수인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복음의 요체고 총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믿어 의심치 마라. 이걸 끝까지 붙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인가? 아니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증언자죠. 그럼 뭘로 증언할 겁니까? 우린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직접. 그게 오늘 15장 32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주 심플한 결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본 적 있어? 뭐 부활했다며? 만난 적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이거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으로 자꾸 증언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장 초자연적인 현상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야, 네가 교회를 가냐?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록해놨죠. 20절 이하부터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제가 글 올려놨거든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사실을 뭘로 증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보다는 요청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제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실천거리, 적용거리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서 실제로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자리는 대부분 다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만 즐겁길 바라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받은 은혜대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들은 것으로 은혜를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가 대가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설교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몫과 책임은 회피하고 남이 채워주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번거롭고 귀찮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서 적용시키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이것들을 다 해결받고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들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이라도 된 것이냐, 듣고 깨우쳤다라는 게 마치 그게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그게 자신에게 은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일주일, 한 주일의 삶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목사가 만들어서 주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건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신 증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감정일 뿐입니다. 그냥 감동받은 것이 전부인 것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귀와 생각만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즐겁고 복받치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은요, 언제나 학생들이 원하는 그 이런저런 편리를 제공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던 선생이지 FM대로 수업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생들은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죠. 빨리 수업을 끝마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예요? 빨리 끝나는 목사 아닙니까? 제일 인기 좋잖아요.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저냥 적당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그 원하는 그 수준의 대학을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한테 엄했고 힘들게 공부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해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집에 와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끊임없이 반복했던 학생들입니다. 훈련했던 학생들이요. 내가 듣고 배운 바를 삶에서 복습하고 예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의 습성에 불과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여기서 듣기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바라는 학생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라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그렇게 쉬운 것 같았으면 비싼 돈 들여서 학원도 안 보내겠죠.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이 정말 공부에 목숨을 건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재밌다고, 즐겁다고, 잘 가르친다고 그런 말 못 들었죠. 다들 이런 선생님들 수업은 인기 없어서 피하고요. 대학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과제 많이 내주고 어려운 교수들의 수업은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 그 이상을 하기 위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선생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호되게 꾸짖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A뿔이라는 것을 최고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그 교수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대단한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수업이 따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죠. 내가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말씀 중에서 허튼 소리 한 것이 아닌 이상, 즉 여기서 목사가 허튼 소리 한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 그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경계하고 돌이켜야 하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선포되지 않을까요? 왜 옛날
아무것도 신학이 지금과 같이 못했던, 그래서 이제 막 21살, 22살밖에 안 된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들이 와서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70, 80 먹은 노인,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뭘 전할 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멘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급들은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설교가 너무 좀 재미가 없고 귀에 안 들어와. 그분들이 이단이거나 이상한 설교 아닌 이상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뭘로 받으려고 해요? 다 무언가 다른 걸로 받으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 되니까 하는 충성, 헌신, 헌금, 다 다른 것들로 메꿔 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도 거저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합니다. 저는 이건 학생 탓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에 임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 관한 거예요. 목사가 주석 몇 번 찾아가지고 쫙 펼치고 남의 설교, 다른 목사 설교한 거 딱 들어보고 오 이게 포인트구나. 그래가지고 싹 자기가 새롭게 각색해서 그대로 안 베낀 거 같이 딱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목사 개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한테 먼저 두드려 맞거나 먼저 은혜에 빠지고 나서야 전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임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임하는 자세가 고쳐진다면 말씀이 들려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학생은 학업과 상관없이 늘 노는 것과 시간 때우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하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하고 이 두 쪽 다 전하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적용해야 된다는 결론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매일 기도해요. 난 금식 자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몫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었는지는 그 기도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돼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한 거라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을 게 너무나 뻔하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다 핑계예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어요. 눈물 콧물 다 짜면서 30분 1시간 기도해도 자신의 삶이 안 바뀐다는 건 내가 기도한 만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눈물 콧물이 아니라 피를 쏟아야 돼. 피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백날 오래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진실한 열망, 시간이 되어서 메꾸는 기도 말고. 물론 안 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야죠. 습관.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는 습관부터 들여야죠. 그러나 계속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는 10분 기도, 아니 2분, 3분 기도도 어렵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 됐으면 계속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건 뭘 기도해야 되는 게 바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실제적인 자세인 거거든요. 통성기도, 방언기도, 대적기도, 침묵기도, 호흡기도, 별 온갖 이름을 다 붙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종교적 행위들이죠. 성경이 가르친 적도 없는 이 온갖 이름을 붙인 기도에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들을 잔뜩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죠. 이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난 11조도 내고 나는 저것도 하고 나는 매일 기도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다 보란듯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신랄한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기도의 행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모든 걸 구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이것을 보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덤덤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읽을 분량을 채우는 거죠. 오늘 저희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뭘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냥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읽고 그걸 안 한다라는 건 내가 말씀을 그냥 분량 채우는 걸로 읽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요. 4장을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된다. 이 분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기도는 1분짜리였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아주 긴 기도를 자주 안 합니다. 왜요? 저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질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권사님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십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줄밖에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10분을 기도하는데 저는 한 줄밖에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 한 줄 기도로도 그거는 나아지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많이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아픕니다. 우리 정진아 집사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우리 예림 자매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거기에 뭔 수식어를 더 붙입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거짓을 포장하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의 진심과 열정과 그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은 그걸 이해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읽다가 시간 안 되면 덮으세요. 대신에 읽을 때 그냥 다다다닥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읽고 단 10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이건데 그렇게 못 사는구나. 그래서 기도도 생각하면서 한 줄 한 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 중에서
1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어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요, 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적어 놓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으면 그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건 믿음을 따라서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 너무나 명확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솔하게 진지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이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는 다 지금 같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인생 얻었고 열정이 넘쳤고 뜨거웠고 감사했을 거예요. 마치 예림자매랑 자운청년이 처음 만나서 불꽃 튀었을 때처럼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신혼생활이 오래 안 가요. 살다 보면. 그냥 습관이 돼요. 우스갯편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도 그럽니다. 요즘 소홀하다고. 잡은 고기 밥 안 주는 거지? 그런 표현을 들려서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았는데 밥을 왜 줘요? 우리가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무뎌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그렇게 무뎌져 가요. 홀로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 우리 만날 때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게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한테 목숨이라도 줄 것처럼 헷가닥 다 해가지고 해놓고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구절 하나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적용점을 던져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은 읽기 귀찮고 아니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오늘 한 주 실천할 사항 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왜 이걸 안 보냐고. 그게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통역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한국말로 번역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세번역 성경도 드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맥락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라고.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건 남들과는 좀 더 다른 수준 높은 그런 영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신학교 교수들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게 손에서 떼지 않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에서 끝나니까요. 재밌는 거는 오늘날 현대 신학 사상가들은 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 진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합의된, 우리들 안에서 도출되고 합의된 그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냐 아니냐는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사상과 가르침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출되고 합의된 어떤 사상과 가르침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이며 곧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여기에 깊게 새겨져야 되는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이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이 육체에 실제로 함께 오셔진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러니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삶이 벗겨지고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삶으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할 때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도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은 믿음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지 일반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을 증거해도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부활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내용은 절대적인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들 앞에서 이제는 이 논증, 이 바울이 펼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논리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한 그 삶.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도 이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언자,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르티스라는 거는 증언이란 뜻인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순교자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증언자의 삶, 순교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처음으로. 물론 그건 조소가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쟁이가 됐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세상에서 살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신을 믿어서 더 잘 풀리고 더 형통하고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교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으로 비열하고 저열하고 아주 약삭빠르고 추잡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 부활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비난을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한테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부활을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대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성들이 첫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옛사람처럼 다시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시고 읽으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우리의 새 생명 되시고 구속주 되시며 부활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